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버려지는 그릇, 쓰임 받는 그릇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10월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벌써 10월도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11월이고 이제 올해도 두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두 달이란 시간이 그냥 연말이라고 해서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값지게 누리는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재정, 인사, 내년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약에 뽑아야 되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연초에 그 금요기도회 때 왔다 가셨던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하나의 글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담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담임 목사가 왔으면 좋겠는가. 예전에 1등이었던 게 4등이 됐어요. 기준에. 예전에 1등이었던 기준은 설교였어요. 근데 설교는 4등으로 가고 이제 1등이 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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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물에는 되게 많은 게 이제 함축돼 있죠. 인물은 이제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인물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외모도 중요한 것 같아요. 1등이었던 게 뭐였냐면 아무래도 성품입니다. 성품, 그 다음에 인성, 이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그 해당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할 마음이 있는 사람.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게 당연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성도들과의 소통.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설교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교회들도 목회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되게 각양각색의 모습, 시대에 따라 되게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한 7, 8년 전에 정부에서 초기 내각 구성을 할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다 보니 그때 11월쯤에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걸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5대 기준을 더 강화해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가 있다면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하면 뽑지 않겠다라는 건 있는데 뭘 해야 뽑겠다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개는 보니까 대부분 다 사고 사례에서 나온 거죠. 후보자가 병역을 기피했다던가, 세금을 탈루했다던가, 불법적인 재산 증식을 했다던가, 위장 전입을 했다던가, 이런 일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인사 검증의 기준이 점점 더 많아진 거죠. 고위공직자 후보라면 사실 정무 능력과 비전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이런 항목들이 5대 기준을 넘어 7대 기준, 이제 아마 7대 기준이 아니라 10대, 15대 아마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왜 이런 하지 말았으면 하는 기준이 생길까? 그것은 점점 이 시대가 깨끗함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청렴함과 투명성이 이전에는 능력 밑에 있었다면 이젠 그것이 점점 더 위로 올라오고 사람의 성품과 어떤 인성도 예전에는 능력 아래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주인의 권리를 가진 국민이 그 깨끗함의 가치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헌법에 보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위공직 후보자라고 하여도 그들이 우리의 상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겠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권리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에 맞출 때
우리 역시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의 권리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이 속한 분이며 만물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이들을 사용하실까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 주님의 인사검증의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바울과 이 디모데의 편지 속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아멘.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없는 버려지는 그릇들,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는요, 이단의 가르침이 아주 만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아니라 이단들의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착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착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 말을 들어줍니까? 이 시대가 어디 가서 뭘 크게 해야 내 얘기 들어줘요? 목소리 크게 해야. 근데 저는 이 사회가 바로 잡히려면 목소리 큰 사람 맨 뒤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목소리 커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이 도태되는 이상한 사회가 돼요. 오히려 목소리만 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태되고 뒤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악성 민원인들도 이 꽉 물고 뒤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는 두 사람을 말해요. 이 두 사람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악은 마치 더러운 침이 음식 위에 떨어지면 그 음식 전체를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깨끗한 음식인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했죠. 성경은 이들의 존재를 악성 종양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악성 종양이라고까지 했으니 얼마나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이들의 악한 위세의 전파력은 참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악성 종양과 같은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버려지는 그릇들을 보면 그릇 자체가 그릇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았던 것처럼 그릇 자체가 담긴 것이 변화되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잘 유지해야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아닌 신변 잡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 뒤에서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들, 교회 공동체 전혀 덕이 되지 않는 말들,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는 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헛된 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요.
버려지는 그릇들,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성경의 지식들은 쌓여가지만 경건은 무너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예배보다 사람들하고 모여서 논쟁하기를 좋아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보다 변명이 더 앞선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희생보단 오히려 자기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경건하지 않은 방향성을 지닌 모습입니다. 주인은 경건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종은 주인의 쓰심과는 정반대인 경건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주인이 이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배의 키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니 당연히 계속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공동체의 길로 가는 것이죠. 불경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보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쓰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즉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릇에 대한 주인의 기준을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합니다.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릇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 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보단 그릇이 깨끗해야겠죠.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그릇이라 하여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고, 깨끗하면 일회용 그릇이라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냐라는 말에 성경은 오직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망령되고 헛된 말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면, 앞서 정부의 인사검증의 여러 가지 기준처럼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깨끗함의 가치, 오직 주님은 이 청결함의 가치를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본문은 세 가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정욕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욕을 피하라. 정욕과 싸우라가 아니라 정욕을 피하라. 더러워지지 않는 예방 차원의 일이죠. 더러운 곳에 가지 않고 만지지 않고, 또는 만졌다 하더라도 금방 씻는 것.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감염원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일에 되게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앉는 거리도요, 이전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어졌어요. 예전에 이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지을 때 교회 그 역사 책에 보니까 600석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지금 600명이 앉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사람이 작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자리에 한 6명씩 앉았거나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한 330명 이렇게만 예배 드려도 막 너무 답답하다 막 그러세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왔을 때 400명, 뭐 420명 예배 드려도 그렇게 답답함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당 위에서 딱 보면 옆 사람과의 거리가, 이 사회적 거리가 이전보다 더 커졌어요. 한 자리에 5명씩 못 앉으세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감염시키는 감염원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피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피하라라는 단어는 싸우지 말고 도망하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은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싸우기 이전에 먼저 그것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러운 것들과 싸우기보다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릇이 만약에 나는 더러운 것을 담아도 내가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담아둬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 그릇을 아무도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것을 해보려고 억지로 더러운 것을 내가 담고 내가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깨끗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호신술 아시죠? 호신술. 네. 호신술 중에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보니까 이 크라브마가라는 그 호신술을 하시는 그 대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구봉근 대표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찰, 군인, 경호 이쪽에 가서 이제 호신술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일반인들은 칼을 든 사람을 만났을 때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나 경호하는 분들은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호신술을 가르치는 거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경찰들에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급한 상황이 아니면 도망가라고. 누군가 지켜야 될 지금 시민이 없으면 도망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 우리가 죄 앞에서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맞닥뜨려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죄와 싸우라고 하셨지, 나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멀쩡한 상황에서 죄 지을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걸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욕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일부러 지금 죄가 나와 싸울 의향이 없는데 가까이 가서 죄랑 붙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말해요. 가끔 죄가 너무나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막 전해서 그들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거룩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가서 나도 거기 가서 주구장창 술을 마실 필요는 없는 거죠. 도둑질 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그 마음을 좀 알아야지, 나도 도둑질을 좀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항상 같이 쫓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정욕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의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정욕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라, 피하라,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정욕으로부터 정말 끊임없이 도망하고 도망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욕을 피하였다면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22절 하반절은 가야 할 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거룩함에 내 인생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머물라. 정욕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있다면 그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밀어 넣는 것이죠. 예배 드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환경 속에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으세요. 내가 잘 개인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하세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막혀서 어떻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그저 앉아 계세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가운데 군중 심리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돼요. 내 영혼이 정결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나를 끊임없이 깨끗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왜 그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합니까? 집에 자기 방 있는데, 예, 거기 가면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넣으며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거룩한 곳을 혼자 만드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공동체로 함께 할 것을 권면합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나노 사회라고 말해요. 개인주의 사회를 이제 넘어서 개인 자체도 이제 막 파편화된 시대. 작은 나노 입자처럼 철저하게 흩어진 개인으로 사회가 구성될 거라고. 교회도 그렇게 점점 이전보다는 분명히 파편화되고 원자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편하지, 나 혼자야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며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락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 교회, 그리고 일터,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공동체 안에서 자랐어요. 루터 역시 혼자 거룩한 것은 주인의 쓰심에 오히려 합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았어요.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내려온 거죠. 사람들과 부대끼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진짜 제자다. 진짜 의인이다라는 것. 진짜 경건의 연습이다. 공동체가 머물 거룩함이 있는 교회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도 같이 그룹으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분들도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다 각자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게 대표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 아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들도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무언가 혼자 하는 힘을 충분히 못 키워준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긴 했지만 반대로 또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생각보다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교회 역시 연약함이 많은 공동체인 건 분명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마음에 오히려 상처받고 들어갈 때도 있고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자 모였을 때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거룩한 곳에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밀어넣고 거룩함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예요. 주님께서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곳을 혼자 만들려는 고립과 외로움에 처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요. 나 혼자 있으면 훨씬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보려고 하는 이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세 번째로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결국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온유하며 끊임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종이라 일컬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주의 종이란 말은 좁게는 디모데를, 조금 더 넓히자면 바울과 디모데를, 그리고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모든 일에 온유하며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죄악의 습관들이 있고 각자의 욕심이 있고 그 정욕을 거슬러 올라가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은 쉽지만 더러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냥 더러운 그릇으로 살려는 내 안의 내적인 갈등과 남들이 보기에 더 좋은 그릇이 되려고 하는 이들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 있으면 교회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신약 성경에서 다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까? 그릇에 따라 그들이 우열을 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찬장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냉면기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간장을 담는 간장 종지도 있을 거예요. 밥그릇도 있을 것이고 국그릇도 있을 것이고 생선을 튀겼을 때 담는 길쭉한 그릇도 있을 겁니다. 2장 20절에서 말하는 큰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와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그릇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천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면 질그릇은 끊임없이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할 거고 은그릇은 어떻게든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금그릇도 어떻게든 자신이 놓인 찬장과 식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사수하려고 은그릇과 질그릇이 한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할 거죠. 또는 더러워질까 봐 아예 찬장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릇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그릇만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릇은 가운데 큰 그릇 놓는다고 해서 그릇들이 불평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운데, 더 좋은 자리에, 더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다면 우리는 그릇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은 금이든 은이든 질그릇이든 오직 깨끗함과 주인의 선택에 의해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어떤 날은 찬장에서 꺼내지지 않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쓰심을 그저 합당하게 여기며 순종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요 진정한 쓰임 받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위해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온유하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만 쓰고 나머지 더러운 그릇들 다 버리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러운 그릇들이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깨끗한 그릇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며 인내하는 이들을 통해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죠. 이미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나의 깨끗함을 자랑하기보다 아직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온유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참아줄 때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릇의 크기를 말하시진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만한 그릇의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하면 항상 뭐 물음표 정도가 아니라 X에 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뭐 더 좋은 뭐 능력을 가진 분, 아까 말씀하신 더 좋은 인물을 갖고 계신 분, 더 좋은 성품을 가진 분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되게 마음이 되게 무겁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그 우리를 갈고 닦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모든 때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꺼내놨다면 그냥 주님께서 담으신 것을 잘 담아놨다가 주님께서 필요하신 때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 깨끗함이 바로 합당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커다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찬장이라면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